불러주셨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지 않아도 관계없이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양지사거리 가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의 왕에 걸맞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왕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 힘이 있을 거예요. 왕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끄잡아내보세요. 그게 뭐예요? 네? 은혜에 있는 곳이에요. 은혜. 우리가 읽어본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능력을 받는,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은혜 충만한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 교제하면서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무엇을 보든지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favor,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넓은 사랑, 인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죄 사함입니다. 예, 분에 넘치는 선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은혜 크게 받았던 사람, 물론 다 받지만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마지막 시간에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잽서도 안 했어요. 11조도 안 내고 여러분, 건축원금 하지도 않았다고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온갖 악 다 저질러서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잘 알죠. 지엽력의 실컷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지엽 열매조차 구하지 못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는 애, 달려가.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누가 입 맞춰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안아주시고. 믿습니까? 그냥 껴안아주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넓은 마음이죠.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양복, 피에르 가르딘 양복 사와라. 이태리 구찌 구두 가방 다 사오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돼지 냄새가 나냐? 샤넬 향수 넘버 5 사오느라 막 뿌려주고 수천만 원대 롤렉스 시계를 주면서
다이아몬드까지 끼워주고, 야, 대관련에 가서 제일 좋은 그 한우 고기 그거 말고 비행기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한우 앵거스라는 최고로 좋은 한우가 있으니까 그거 공수해 오느라. 그리고 벤츠 수십 대를 대기시켜서 오늘은 양재에 있는 아웃백에 가서 잔치를 벌리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교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은 놀라운 이야기가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우리 안에 희망이 샘솟고 우리 안에 힘이 샘솟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리라.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은 것도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로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제 중국 아이랑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친구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 예스 다 예스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스, 성령님의 역사하신 예스, 모든 게 예스였어요. 그래서 와, 이 친구는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쫙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생겨서 금방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더니 이 친구의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술집에 가도 예스, 불교에 가도 예스, 무엇이든지 예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작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애가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야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그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우리 복음을 전했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들, 결혼, 가정, 직장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수고를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잠자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주 아름다운 시간에 금요일날 철야 끝나면 저 방에서 자는데 한 형제랑 잡니다. 그 형제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제가 코를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이 형제의 고민들 많은 얘기를 듣고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무서워서 교회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무척 저에게 친절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만나면서 그 형제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함께 풀어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뭐라 했어요? 은혜를 알지나 은혜를 주시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고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동적인 글을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바로 인사과에서 저와 동료 몇 명을 불렀습니다. 인사과장은 이번에도 여러 명이 해고될 것인데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에게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주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는 삶의 방식이란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이 생길 때 더 헌금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 계속 11조를 드리고 다달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고아를 돕는 일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 일본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가는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직을 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실하게 재물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주는 삶의 방식을 산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라도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글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머님이 가장 가난했을 때 그 돈을 다 모아서 교회에 종탑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시면서 그 둘째 아들을 정말 큰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청년 중에 청년으로 그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무능하다고 고백합니다. 무기력하다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때 자신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총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From His fullness, 그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we have all received. 이 have 동사 PP니까 뭐죠? 현재 완료에 계속 받는 거예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뭘 받는다고요? Grace upon grace.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교 시절 때, 스코틀랜드의 신학교 시절 때 한 친구가 우리 점심때 되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영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천천히 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이 스코틀랜드 영어는 우리 경상도 영어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경상도 말씀. 그 정도로 빠른 영어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에게 가서 정말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어가 내 귀에 잘 들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오해하기를 내 설교가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번에 부활절 그 헐러데이 때 휴가 때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주님이 주신 은총인가 하고 이 친구 집에 이 친구가 있는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타고 갔는데요. 이 친구가 오반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오반이라는 곳은 바닷가 옆인데 관광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도시예요. 그 집의 언덕배기에 이 친구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집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 드리는 구역 예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사람은 구역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이제 산속으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산 중턱에 딱 올랐으니까 아담한 집이 있는 예쁜 집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아줌마들이 주로 아저씨 한 분이랑 이렇게 모시들 한 10분 정도가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아름다운 악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도린을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플룻을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벽난로가 있었는데 보통 부활절 정도 돼도 3, 4일 정도 돼도 스코틀랜드는 춥습니다. 어떨 때는 뭐 눈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날따라 마침 그 벽난로가 있는 곳에 추워서 난로를 폈는데 장작을, 그리고 둘러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고 플룻을 부르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여자 성도니까 총각인 저로서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밖에 눈발이 막 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들도 다 언덕에 있는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는
이 언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산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 기둥만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나무 숲을 지나서 보니까 옆에는 이름 없는 들꽃들이 막 피어 있고요. 계곡물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그 파릇파릇한 그 꽃망울들, 그 들꽃들이 마음껏 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의 까무라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넓은 정상 위에 엄청난 그 저수지가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물에서부터 물들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그 계곡을 타고서 수많은 나무들과 들꽃들이, 생명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저수지 안에는 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죽었던 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캄캄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내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좌절과 절망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은혜의 물줄기가 내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 내 안에 새 힘이 돋고 새 소망이 솟는 줄 믿습니다. 병약하고 연약한 자, 은혜 받으면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분별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닿으면 생기가 돌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지면에 모든 것 썰어버리겠다. 내가 이것들 지은 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한탄함이라. 그런데 그 뒷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수많은 소유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요셉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아기들을,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성품의 은혜가 닿으면 옛 성품은 모두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안 될 거야 하고 이 기둥 붙잡고 예수님이 끌고 가려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들은 점점 자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쯤에 영어 밑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어떡합니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정말 깨끗한 생각들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들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IMF 수련회 시절에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저를 그 수련회에 가도록 열심히 기도한 송복순 자매, 저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며 밤새 이 세면바닥에서 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수련회 장소를 떠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그 당시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이 아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삶이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지만 그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이 깨끗한 삶, 이 회심으로부터 결단한 그 삶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예,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은혜를 받자.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죄사함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 가늠했으니까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땅에서 뭘 쓰시죠? 땅에서 무엇을 손가락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답을 계속 적습니다. 여러분, 무슨 글씨를 썼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주님의 새 교회로 가봐라. 썼을까요? 1번, 2번 주님의 새 교회 금요철회에 가봐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자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이세벨, 레아, 레베카, 모니카, 세라. 여기 보세요. 이
그 시를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서부터 성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인들, 자기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그 양심을 들춰내는 죄들, 그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묵상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때문에 임했다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는 가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만 했으면 율법이 되기 쉬워요. 고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충만한 은혜를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잽스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공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무엇으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사업 무엇으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가정생활 무엇으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슈퍼마켓을 운영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물건 하나 팔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최악의 날이 최상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인생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여기 보세요. 모든 은혜, 모든이 있죠? 넘치게가 나오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막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 정말 못하겠어요. 내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높이시리라. 어떻게 높이신다고요? 은혜를 주어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68장 1절과 2절, 3절 같이 부르는 뒤에 368장 1절, 2절, 3절 같이 부른 뒤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되나? 주만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일터와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주님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를 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하여 내 심령 가운데 가하여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내 영혼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 방법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나약하고 연약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못해서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들, 높여졌던 마음들, 주님보다 앞서갔던 그런 마음들을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지혜와 나의 경과 생각을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들 주여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양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흔들리는 문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참으로 복음과 영어를 가르치는 귀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영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20명의 축구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젊은이 찬양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이 교회에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임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영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참으로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제프스 프로그램 위에 성령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저 우리는 종이오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60